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귀용이 페넬롱에게 70일. 당신이 더욱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쁩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에 대하여 죽기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과 당분간은 종종 옛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 혹은 그분의 특별한 임재를 느끼기 위해 기다리지 말고 항상 단순한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군가가 원하는 때에 들어왔다 나갈 수 있도록 방문을 열어놓는 것 같이 당신의 영을 항상 하나님께 열어놓으십시오. 빛과 방향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믿음으로 걸으시고 특별한 지시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해야 할 올바른 말을 주실 것입니다. 영감은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리하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성적인 사고에 의지하지 않고 유치하게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방식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지해 주었고 당신에게 본성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보여주었던 그분의 임재의식까지도 거두어 가십니다.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의식을 회복시킴으로써 다시 당신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러한 느낌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느낌들을 정화시키면서 당신의 영적인 능력을 확장시키십니다. 동시에 당신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강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성장하며 단순함과 정결함을 잃지 않으면서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때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단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렇게 다양한 방식들로 일하고 계십니다. 72. 페넬롱이 귀용에게. 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신중하게 대하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나 또한 최근에 있었던 비평적인 보고들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나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과 그 생각들이 가져온 슬픔을 몰아낼 수 없어서 하늘로 날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일들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했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과 허영심과 야망과 인간적인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방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외적인 일들이 아무리 골치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명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왔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먼저 상실감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을 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인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실한 건강 때문인지 나의 모든 임무들 때문인지 혹은 단지 나의 부주함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기도하는 것 혹은 기도, 전통적 의미에서의 기도 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해 내가 별로 유감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정에서 보다 더 유혹에 노출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따라서 더 기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나의 결함들의 깊은 비애를 느끼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렇게 평안하고 자유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으며 또한 내 행위에 있어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으며 그렇게 대담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내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당신을 곧 볼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힘입어 아직까지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식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안으로 더욱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분 안에서 나를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나는 영원히 그분 안에서 나를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잃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끊임없이 내 안의 자아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저희에게 설명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십자가와 무관한 삶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철저히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온과 페넬롱이 나눴던 서신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방법으로는 그분을 내 안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자아를 파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히 택하셔서 세우셨는데 무려 25년 동안 자아를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고난 없이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고 또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셨고 조카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독생자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야곱도 오랜 세월 동안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품삯을 착취당하기도 했고 또 압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또 자아가 죽는 그런 순간이 또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또 나중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아를 깨트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서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게 했습니다. 모세 역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아를 깨트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분 안에서 우리를 잃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오로지 모든 중심에 두고 한 주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샬롬.